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번번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만나 공동체 고백입니다. 2021년 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순서에 함께 경건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절 말씀은 레위기 8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하게 삽시다. 오늘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오늘은 흐르는 물에 씻으라입니다. 1930년에 미국에서 상영된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비 영화의 시초입니다. 그 후 좀비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좀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해 왔죠. 지금은 좀비 영화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도 좀비와 관련된 게임들이 많아요. 좀비는 특히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매우 고전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좀비 영화를 보면 월드워 Z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전염 속도가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인지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를 보는 시각도 마치 좀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접촉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온 몸에 고름이나 정액이나 피가 나오는 유출로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같이 부정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물은 일반적으로 성병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성병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찬찬히 읽어보면 남성의 생식기에서 소변 이외의 모든 것이 나올 때 그것은 다 통칭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에서의 설정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질병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부정하다고 하지만 부부의 정상적인 생활에서 설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건강하고 정결한 부부관계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성을 신성시하고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신성시하여 종교적으로 미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부정하다는 말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이건 만지면 안 돼, 이건 지지야 라고 하죠. 어른들은 만져도 되지만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건 부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을 온갖 미사옥으로 미화하고 상품 판매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과 개인의 자유가 결합해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부추깁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적 욕망과 쾌락 추구를 미화하고 신성시하며 자기만의 특별한 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성함 또는 거룩함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거나 혹은 안 하는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가령 사람이 무릎으로 기어가고 또 눕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정욕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남용할 때 한없이 타락할 수 있는 성에 관련해서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생활이 다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아가서의 사랑 노래처럼 참다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 안에서의 정결한 성생활은 두 사람을 죄의식이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정결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출병의 원인에 대한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과의 불결한 접촉을 통해서 생겨나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래 이러한 잘못된 성생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에 언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출병에 걸린 자의 몸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면 그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와 접촉하든지 그가 앉은 자리에 앉거나 하는 자는 다 부정하다고 해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을 차단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왜 기침 에티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으로 막지 말고 뭘로 막아라. 팔뚝을 이렇게 옷소매를 다 막아서 기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또 손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고 손을 통해서는 악수를 하거나 또 접촉 모든 물건을 자꾸 만지니까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전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팔뚝으로 하는 겁니다.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거 이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국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직원을 해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동안 감기가 약국을 먹여 살린 것 같아요. 그죠? 감기를 통해서 면역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감기가 심해지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감기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질병의 초기 증세가 또 감기와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밀집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병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가진 전염병을 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건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때 나도 그 죄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유유상종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즉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감염된 여러 문화에 우리가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와 피부가 날마다 우리를 이상한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인터넷과 클라우드가 세상을 움직이는 패권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들은요,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돈을 내는 사람에게 검색 순위를 우선으로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각종 추천 사이트의 영상물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돈을 받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각종 정보들이 다 뭐예요? 자본의 원리에 따라서 각색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SNS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헤게모니, 즉 패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인터넷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됩니다. 계란을 몇 분 삶으면 반숙이 되는지, 어디 가야 좋은 물건을 사는지, 세배할 때는 어느 손을 올려야 되나?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폭탄을 만드는 방법, 배를 만드는 방법, 집을 짓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유튜브에서 다 알려줍니다. 무인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에 의존해서 살고 또 그것에 의존해서 쇼핑하고 학습하고 재택근무하고 뉴스도 보고 주식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좌우하고 있어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린 인형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 구전, 또 학습,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이 간접 체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 접촉만이 아니라 온라인 접촉, 온택트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정보는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정을 전달하는 사람인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학교, 직장, 교회에서 곁에 있는 사람과 접촉 또는 비접촉 온택트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뒤돌아서 물어보셔요. 그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해 동안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했던 혈루증에서 벗어난 여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자는요, 이제 군중들에게 큰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야이로의 딸까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딸이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레위기의 정결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의 몸에 닿았기 때문에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소녀의 시체를 만지신 것은 고의로 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부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뜻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비접촉 문화로 인해서 성도 간의 단절까지 초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비접촉이 심적인 단절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온택트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화도 하고 인터넷 서로 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도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율법을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 1년간 살아본 이야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일 것 같지만 아마존 책 분류에서는 유머 코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저자는 지하철을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어디에도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잡이나 의자에 부정한 사람의 몸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래서 낚시 의자 같은 것을 들고 다닙니다. 복잡한 전철에서 낚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과거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흐른 물에 씻어야 되고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서 확인을 받은 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충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과의 접촉에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이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혈루증이 나은 것이고 죽은 소녀가 살아난 기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도는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부의 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액을 흘려야 하나님 명하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해진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것은 역설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몸과 성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부부의 침실은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정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남아를 낳으면 33일 동안, 여아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아를 낳으면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눈물 흘리며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여아를 낳는 산모에게 2배의 출산 휴가를 주심으로 남아 선호 사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끊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정하다는 말씀은 그것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달았죠. 왜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산모와 아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약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몸을 물과 흐르는 물에 씻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만나기에 온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서재에 컴퓨터가 몇 대가 있고 모니터도 몇 대가 두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정보가 다 공유되게, 한쪽 컴퓨터 작업을 하면 그것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다 적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글을 쓰는데 컴퓨터가 정말 좋은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좋은 정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고 성경을 검색하거나 좋은 주석들도 다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검색 엔진을 켜고 좋은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뉴스, 광고 이런 밀림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잠깐 다른 곳을 클릭하면요 금방 30분, 1시간이 훅딱 지나가 버려요. 뉴스에 혹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읽다 보니까 광고였어요. 이런 시간들의 허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좋은 도구인데 잘 선별해서 분별해서 써야 되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엉뚱하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성이 상품화되고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성이 쾌락과 만몬으로 범벅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려면 구하기도 어렵고 거리와 시간에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름 저편에서 핸드폰으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나이의 구분도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렇지만 초등학생들도 쉽게 엉뚱한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거짓 교리도 여러 가지 컨텐츠로 포장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다가 읽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닌 것 처음 해가지고는 다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속도가 좀비가 전염되는 속도처럼 가히 폭발적인 것이 문제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현란한 유혹에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유출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유출병을 막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식과 틀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표 중에 여러분 거룩을 위한 시간을 구분해 놓으세요. 일상생활 속에 거룩을 위한 시간이 존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형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만나기에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하루 일과표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틀을 바꾸세요. 옷을 빠세요. 두 번째,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 속에 쌓여있는 죄악의 찌꺼기들, 온갖 습성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뉘우침으로 끝내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 작년에 회개를 1년 동안 했는데 올해 또 회개가 또 됐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가 회개할 게 많은가 봐. 그 회개가 그 회개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많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정결한 삶을 위한 노력은요, 우리의 생명을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그 영향력 아래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을 정리하고 핸드폰 사용에 절제력을 키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것으로 핸드폰과 클라우드를 점령해 나갈 것인가?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분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검을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의 사상과 타락한 우상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계속 보내드려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댓글도 좀 다세요. 그리고 제가 보낸 것만 읽지 말고 실제로 성경을 들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에 든 것이 있어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은 게 있어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어 부정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흐르는 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송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쌓여있는 죄악들의 찌꺼기를 아버지여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짓된 습성들을, 악한 습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청산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시도록 도시려니 원합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세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위에 사람 형체로 오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물가표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의의 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옷을 빨고 몸을 씻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